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여러 부분으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대강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묘한, 감추어진, 우리 사람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에 속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본질에 속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일 때에 반드시 이 뜻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1절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오묘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냥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도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감추어진 뜻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속한 그것은요, 반드시 세상에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에 세 가지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양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이거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막연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람은요 나타난 것, 이 세상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숨겨진 오묘한 뜻은요,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세상과 언약과 선택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문제지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5번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했죠. 4번은 그 뒤에 한다 그랬는데, 이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이제 4번이죠. 4번인데 순서상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거 4번보다 5번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그 5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을 여러분 4번으로 바꾸고 오늘 저녁에 한 것을 여러분께서 5번으로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 5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말고, 이거 말고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것이 구제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그 위해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 그 1 해가지고 괄호해서 1 해가지고 그 라아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뜻이 그냥 성경 보면 다 뭐 한글 성경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뜻이 히브리 말로 보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주 다양한 단어 전체를 전부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고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3가지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이 3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라아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이제 쭉 아시는데, 요 라는요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라고 쓸 때에. 그런데 이게 뭐 모음을 찍고 그다음에 점을 찍고 하는 이게 컴퓨터 이게 작동이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자음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 찍어도 충분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자음만 제가 이제 찍었는데, 이 라아의 뜻이 뭔가 하면, 이 라아라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제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할 때에 이제 그것이 뭐냐? 라는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인데, 요 라아라고 할 때는 특별히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지에 보면은 목자로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라아의 뜻이 뭔가 하면, 그건 제가 목자로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제가 해석을 한 것이고, 라아라고 하는 부분을 딱 찾아보면 to pasture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양을 친다는 뜻이죠. 양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to feed, 음식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o delight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To will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했는데 이 라아라고 하는 말이 이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 양을 치는 사람, 그리고 먹이는 사람, 이 다 동일한 거.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들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라, 그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제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다, 그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지혜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 목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한다. 어떻게 원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이것에 대한 소원,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감추어진 하나님이다. 내가 이게 생활의 방책도 지금 불분명하고 노후에 지금 준비된 것도 없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주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을 져주신다, 그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실패하도록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라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라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만 하면요, 이제 내가 너무 이게 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버리면요, 나는 이제 부자 되고, 나는 이제 뭐 모든 거 다 차지하고, 뭐 그냥 나는 뭐 항상 건강하고, 뭐 나는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야고보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면. 그래서 이 세상에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부분은요, 우리가 평생 살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되죠. 이거 우리가 다 우리 손에서 다 이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작정,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이게 라인데요. 두 번째는 이 하파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 번역할 때에 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하파츠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 그냥 다 똑같은 뜻이지만은 뭐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0페이지 그 문제집 여러분 그 5번에 관로하고 2 보시면은 하파츠가 무슨 뜻입니까? 하파츠가 기울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제가 옆에 그 밑에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To will, to desire, 원하다, 소원하다 그랬어요. To bend, 밴드 있죠? 구부러지는 거. To curve, 커브길, 휘어진 길, 구부러지다, 휘다 그런 뜻이죠. To incline, 기울어지다, 뭐 향하다, 그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지다, 가다, 혹은 호감을 갖다, to be favorable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언약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하파츠,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기울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파츠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이제 아는데요. 하파츠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울어지기는 기울어지는데 어떻게 기울어지는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과 선과 인자함만 주시는 그 기울어짐인가? 이 하파츠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다, 이게 하파츠예요. 그래서 이게 하파츠인데 뜻하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동일한 이 하파츠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기울어지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땅을 주는 쪽으로 기울어지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어진다는 것은, 하파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이제 보시면, 다음 구절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사무엘 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했다, 하파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는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 하파츠가. 사도행전 21장 14절. 사도행전 21장 14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아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저들이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주의 뜻이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그 말이거든요. 주의 뜻이다, 하파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복음을 안 주는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언약 가운데는요, 언약의 백성들, 우리 지금 언약의 백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안 기울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눈 구절 제가 보시면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조금 이따가 상고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시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쪽으로 하파츠 하시면, 마음이 기울어지시면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께서 교황이 지금 방문해서 미국에 지금 많은 매스컴들이 교황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시진핑은 미국에 동시에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로 지금 교황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어떤 소식도 들립니다. 교황이 참 위험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아주 이게 통찰력이 대단한 분은 이야기하기를 일종의 공산주의자다, 그렇게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것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 교황이 최초로, 교황으로서 최초로 미국 국회에서 뭐 연설을 한다 되어 있어요. 미국이 그런 적이 없죠. 이 나라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 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무슬림들이 좀 뭐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뭐 어떤 분이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무슬림이라 뭐 하는 그 이야기에 뭐 동의를 했다가 뭐 곤욕을 치렀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뭐 무슬림 대통령이 또 뭐 미국을 통치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제가 이야기하면 다 그 이름을 알만한 그런 분이, 유명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징조가 뭐냐, 미국 땅을 비워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방인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 신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신호로. 왜? 내가 이 땅에 참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참 정직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도무지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땅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파츠 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나의 하파츠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기울어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 신문을 읽으면서 이게 미국이 참 이게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뭐 다 잘 아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원하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하파치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나 여호와의 마음이 너희 쪽으로 기울어진다. 하파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진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께서 그냥 찾아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차입니다. 그래서 라찬, 이게 제가 발음을 안 적어놨군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거기에 그 3, 여러분께서 151페이지 관라고 3 됐을 때, 그 제가 이제 한글 제가 안 적었는데, 라차가 아니고 라차입니다. R 발음. 라차. 이 라차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요. 요거는 라아하고 발음이 좀 비슷한데, 이 라아
파파차하고 라차하고 이것이 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선택과 관계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분별력 있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 처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로 이 세상의 축복에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 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낫게 해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많아요, 부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울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80 정도 살다가 죽으면 되지요.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단계도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면 좀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 라차의 뜻을 추구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시편 40편 8절 말씀. 시편 40편 40편 8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래 놓고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뜻 할 때 이게 라차예요. 그래서 이 뜻 아니고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그것 말고 이거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울어지고 그것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선택과 관계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라차의 뜻이 그게 뭐냐? 그 라차가 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어 드린 문제집 보면 그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소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요. 라차 뜻이 뭡니까? 뜻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라차가. 그래서 라차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 찾아보면 재물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온 재물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 재물을 받아들인다. accept gladly. 그 다음에 재물을 기쁨으로 받다. to accept with pleasure, a sacrifice. 그래서 여러분 이 라차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라차는요. 짐승을 잡아서 연기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번제를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가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짐승의 제사가 없는 사람, 지금 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피의 제사가 없는 사람, 그것을 바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뭐 세상적인 뜻을 가지고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혼돈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좀 알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가 또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가 온통 성경이 우리로 하면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왕좌왕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딱 나누어서 보면 저게 뭐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맨 마지막 로마서 라차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그 로마서 12장 여기 이제 라차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그 뜻은 요 세 가지 뜻 가운데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네? 우리 잘 먹고 산다는 그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기울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아니면 선택에 관한 뜻입니까? 예? 이거지. 라차의 뜻이에요. 라차라고 돼 있어. 즉,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라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로 드리라? 제사. 그러니까 라차야. 이게 제사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원숙하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라차의 그 사람의 삶의 그 강조점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꼴을 먹게 해주시는 거,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는 거,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쪽으로 기울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저녁에 했던 것, 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약 한 7, 8년 동안 동그라미 3개를 열심히 그렸어요. 왜? 여러분은 동그라미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동그라미 3개를 열심히 제가 그렸는데 저게 뭐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동그라미 3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오묘한 작정과 뜻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식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의 도식인데, 이 삼위일체의 도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보라? 성경을 보라. 그럼 성경 봐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나도 모르겠어. 나도 책임을 못 져. 그러나 성경 읽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하나님의 뜻 혹은 나의 뜻,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맞기는 맞지만 이런 식으로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독일 말을 공부할까요? 프랑스 말을 공부할까요? 우리가 제2 외국어를 우리 고등학교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100일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야. 응답 안 해.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 돼. 프랑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불을 공부하면 되고, 독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독일을 공부하면 돼. 그거는 뭐 간단해요. 그런 것 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참이 심각한 문제네. 여러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주의 뜻대로 합소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그건 대속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뭐 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야.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괜히 전혀 이게 질문도 안 되는 거 꺼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난 그런 기도 안 해. 그런데 참 우리 델라웨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게 이 성경 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한 번도 그런 기도에 제 몰랐는데 가져온 분이 없어. 아주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예요, 비춰볼 때. 그래서 이 3가지 오늘 저녁에 따라서 합시다. 라, 목자로서의 뜻.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2번째, 하파츠. 3개, 하파츠. 이 하파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울어져야지 다른 쪽으로 기울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소련 쪽으로 기울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쪽으로 기울게 해주옵소서. 이건 조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지 말고,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자,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따라서 합시다. 라차. 하나님, 번제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재산 쌓아놓으면 뭐 할 거냐는 거야. 뭐 할 거냐는 거야. 결국 다 빈손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받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에 있어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새벽 기도는 안 오는 거야? 새벽 기도는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써가면 뭐 할 거냔 말이야. 뭐 할 거냔 말이야.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쯤 나오다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